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우리가 사무엘상 강독은 25장이죠. 지난주에 이제 22절까지 했고 오늘은 23절부터 25장 23절에서부터 44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다윗이 보면은 아내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그가 선택하는 것은 아내의 관계적 측면이잖아요. 그죠? 왕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정을 꾸리는 것은 자신의 어떤 선택적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준 것은 하갈이었나요? 아니면 사라였나요? 예? 자신 있게 다 이야기하세요. 사라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내를 허락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비라와 실바가 있습니다. 비라와 실바는 아내였을까요? 여종이었을까요? 아내 아닙니다. 여종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진짜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레아입니다. 레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두 아내를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선택 속에서 항상 무엇이 일어나나요? 말썽이 일어납니다. 말썽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이제 44절에 이제 그 넘어가기 전에 44절을 보십시오. 44절을 보고 딱 넘어갑시다. 43절, 44절에 보면은 다윗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그 얘기 딱 가지고죠. 여기서 다윗이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일부 일처를 사회 속에서 구성을 했을까요? 일부 다처를 사회구조 속에서 허용을 했을까요? 일부 다처면은 아담의 갈비 많잖아요. 그죠? 균형 맞춰서 대충 다 좀 뜯어내가지고 한 대여섯 명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안점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질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규칙은 우리가 그건 너무 따분해. 너무 엄격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규칙은 우리를 보다 더 복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규율과 규칙과 원칙이라는 것이 질서 속에 항상 있어야 우리에게 은혜로움이 형성되고 복됨이 형성돼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한 주간에 나라가 흘러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최근에 참 많은 고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인가? 저도 참 전 조국을 참 사랑하거든요. 전 그 범죄자 조국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사랑 안 합니다. 저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정말 저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진짜로 그 문제 때문에 저는 20대를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는 달려왔었어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뭐 그런 부분들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참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탐욕과 권력욕과 그리고 잘못된 관점은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항상 그 규범과 그 규칙을 잘 따른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누굽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저는 아비가일에 대해서 어떤 외형적이란 이런 부분 성경에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 분명히 지혜 있는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지혜로워요. 심지어 다윗을 그가 설득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한 나라의 왕으로 앞으로 세워질 것인데 이게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떤 교통함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 내용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아비가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한 나라의 이제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되어서 그 나라의 그 한 민족을 그 가정을 몰살을 시켰다면은 두고 당신의 그 마음에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될 것인데 왜 그 일들을 당신이 자행을 하려고 그러냐고.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실 것인데 당신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면 안 된다고. 이런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누그러들어요. 그리고 또 아비가일은 다윗을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적절하게
또한 하나의 물질을 사용하죠. 그죠? 그의 마음을 푸는 측면에서 화평을 또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보니까 야 정말 이런 아내가 나의 아내가 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나발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나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발이 결국은 잔치를 벌리고 난 그 다음날 아비가일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이게 온 육신이 마비 현상이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열흘이 넘어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때에 애곡 기간이 일주일 동안 대체로 이제 보면은 이제 상을 당하면은 일반적 가정 속에서는 애곡 기간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두거든요. 열흘이 지나고 난 뒤에 애곡 기간이 일주일을 두게 됩니다. 일주일 두고 난 뒤에 다윗이 그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제 43절을 읽었잖아요. 43절, 44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을 때는 아비가일은 무엇을 봤을까요? 지혜와 신앙. 그것을 보고 아내를 선택을 했어요. 이미 그 이전에는 이미 다윗에게는 아내가 없죠. 그죠? 물론 아내가 44절에도 보면은 미갈이라는 자신의 아내가 있었지만은 다윗이 도주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그 미갈을 누구에게 줍니까?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빌다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내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또다시 다른 아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 아내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낳았던 자녀들이 아들만 10명 이상 아들을 놓거든요. 성경 이제 기록이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분쟁이 목의 중심으로서 분쟁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형제들 간에 살인극이 일어나고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들이 어디서 출발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생겨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는 그의 신앙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아내들을 맞이할 때 이 아내들은 누군가면요 정략 결혼입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끝장을 만들었던 것처럼 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범과 규칙과 질서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진 속에서 안영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들은 전부 다 정략적이죠. 정략적.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도 찾습니다. 미갈도 다시 태우러죠. 미갈은 자신이 떠나면서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이제 보내서 가정을 누리면서 그 가정이 안연하게 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가정을 자신이 권력이 생기고 난 뒤에 그 아내를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가정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미갈조차도 나중에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또한 법도와 규례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그 틀을 이루는 막인지를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남은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 자, 이제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항상 신앙을 우리가 규범과 원칙과 이런 부분들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속에 우리를 항상 중심에 잘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봅시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앞에 이제 사건들을 이미 이제 아시죠, 그죠? 나발이 다윗에게 대해서 어떤 것도 함께 하지 못하겠다. 심지어 다윗이 자신의 재산을 지켰고, 자신의 종들을 지켰고, 자신의 가정들을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그런 은덕도 잊어버린 채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다윗을 속된 말로 말하면은 그를 없이 보게 되고, 네가 언제 실권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지.
너는 사울에게 의해서 너는 쫓김을 당하는 자인데 내가 왜 쫓김을 당하는 너를 섬게 되느냐? 그리고 또한 다윗을 섬게 되면은 다윗을 섬겼다라는 이 내용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발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나발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항상 실질적인 하나의 세력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다윗이 사울은 전쟁으로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다윗이 자신들을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자신의 그 집안을 지키고 했을 때는 다윗에게 의존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양털을 깎는 그 시점에 서로 간의 축제 속에서 이제 나눔을 가지기 위해서 식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연히 서로 간에 섬겨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한 배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이 또한 은혜를 받은 측면에서 함께 나누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발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발의 선택은 현실에 있어서의 누가 권력자인가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을 도우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업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냥 싸그리 그냥 총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먹을 것 하나 딱 주고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들이 확 퍼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 측면에서 나발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 자신들을 도왔지만은 그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소문나게 되면은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가정과 그 모든 재산은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현실적인 권력, 권세였어요. 이 속에 다윗이 뿅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나발의 온 집안을 진멸하려고 올 때에 그 소식을 한 종을 통해서 아비가일은 듣게 되고, 이 아비가일은 신속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들을 만들고 그리고 채비를 차려서 다윗이 오는 그쪽으로 직접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보게 됐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게 그가 특히 이제 나귀에 올라탄 상태에서 접한 것과 나귀에서 내려온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귀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린 것.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그 상대를 존경한 자로서 그리고 상대를 높이는 하나의 이 예식을 차린 것은 1번, 2번, 3번 어느 것 중에서 정답인가요? 3번입니다. 3번. 땅에 댔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이 그 속에 함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발 앞에 내가 엎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권세 아래, 그 권위 아래 나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쫙 누그러뜨리게 되는 거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것은 예의로 말하면 굉장히 그를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이 지금 내용들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와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서.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 여기서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을 주라고 칭합니다. 주. 여기서 이제 주라고 칭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로드, 주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주라고 칭하는 것은 주인, 그죠? 최고의 존경적 의미에서 칭하는 내용. 최고의 가치적 측면에서 할 때 최고의 가치, 그 이상도 없는 가치, 이것을 인간 세계 속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주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최고의 권위자, 그것을 칭하는 거예요. 주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은 배은망덕하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겠죠. 불량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악한 자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은망덕하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 함께 담아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은 주라고 칭하지만은 나발은 불량한 자라 칭합니다. 불량한 자. 자기 남편인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불량한 자는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우리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그가 악을 행한 자였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윗에게 행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전체를 시인하는 측면입니다. 시인하는 측면에서의 불량한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길거리 무슨 깡패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행했던 일들, 이런 부분들이 악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행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야, 이게 여러분들요, 아비가일이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비가일이 그냥 일반적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지혜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말의 교통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윗이 여러분들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표현해낸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알았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런 기도와 그런 영적 교통이 일반적 평소 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비가일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영적인 교통이 하나님과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안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늘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통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영적으로 교통함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왕으로서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나중에 두고 나중에 마음에 가시가 되고 당신이 왕으로서의 발목 잡힌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지금 이 일을 막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 장면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나발을 해침으로써 나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말.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발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나발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대체로 왜 갑자기 화가 난다든지 갑자기 막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지금 다윗이 영적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성도 보면은 영적 판단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육적 쪽에서 판단하는 이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이성은 한번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정말로 순식간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악한 것들에 이끌림을 당해서 그 일들을 마치 원래의 그 계획인 것처럼 일을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리면 이 무너짐이요, 비참할 정도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실컷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잘 사는 거, 이 영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5분 안에, 아니 10초 안에도 끝나버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 차릴 때 영적으로 주변에서 함께 영적으로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는 소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영적인 동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동자들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 수업도 하지만은, 우리가 황국주 보면 목가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목가름. 곧 이제 우리 수업에 이제 들어갈 내용들인데 책에 다 있습니다. 그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몸에 이 목을 떼가지고 그리스의 목을 자기에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기 황국주 목가름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성을 딱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믿습니다, 그거.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영적인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상태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사용해서 영적으로 정신 상태 바르게 세우라고 지금 흔드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 26절 봅시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친히 보복하는 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것,
그 다음에 내주를 헤아려야 하는 자들 나발과 같이 될 것이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히 보복하는 일 속에는 우리가 영적인 감정이 어떻게 될 겁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악함이 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원수를 낳지 말라는 거죠. 원수는 보복적 측면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원수는요, 공의가 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보복이에요, 보복.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영적으로 싹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싹 잡아먹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면은 그 보복이 원수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원수, 또 다른 보복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친히 보복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발을 해치는 것으로 인해서 나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말합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이제 누구로 때린 측면에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대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아비가일이 기도하는 여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진행해 나갈 방향들, 그리고 또한 그가 나발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 이건 지금 신앙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속에 무엇이 비집고 들어간 겁니까? 마귀가 지금 그 비집고 들어가서 마귀가 지금 다윗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의 지금 이 행동은 결국은 마귀가 이어갔던 그것을 성취하는 측면이거든요. 하나님 경외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불경하게 하는 내용들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누가 말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런 아비가일의 신앙과 그리고 영적 지혜를 통해서 다윗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변에서 세워나갔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이 있죠. 그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게 만드시고, 또 하나는 이 어떤 환경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아비가일 통해서 이 일들을 또한 만들어 가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이게 뭐 어떤 섭리입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사울로부터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만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이런 부분들이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속에 있습니다.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에게 그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나왔어요? 이건 지혜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아비가일이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교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자, 그리고 이 여인이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여기서 이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아비가일의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의 신앙이 어떤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현상, 지금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쇠약한 상태 속에 있고 영적으로 지금 미약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미혹당했습니다. 이겁니다. 환경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영적으로 지금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겉으로는 다윗이 멀쩡한 걷는데 지금 속으로는 다윗이 영적으로 침노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 대한 그런 배반자로서의 판단을 받았던 것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발을 통해서 폭발을 하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닙니다. 당신도 똑같이 나발과 똑같이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을 불경하게 이르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흔들어서 깨워서 알게 하는 거예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자, 여기서 아비가일이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수동태와 능동태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을 보면은 하나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고 히브리어로, 그리고 또 하나는 능동태를 쓰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방금 우리가 좀 읽었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특히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자, 이것이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명사계 속에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 자체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 자체가 지금 무리가 이어져 있는 400명, 그 600명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동태를 딱 쓰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금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리를 지금 지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400명, 200명, 600명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지금 나발을 지금 치러 갔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당신은 생명사계 속에 사여 있습니다. 이걸 먼저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결국은 이 순간에 살아있게 했고, 지금까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지만 지킴을 받았던 건 결국은 하나님이 생명의 사계 속에 사였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사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름이 묶는 것을 말합니다. 구름이 묶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구름이로 묶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서 이렇게 품에 보담아 가지고 좀 이렇게 댕기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댕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능동태를 써요. 자, 봅시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어떤가? 자, 다윗은 생명사계 속에 사여 있는 자. 이것은 다윗이죠. 다윗.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 주의 원수들. 여기서 능동태를 쓰고 있는 것은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어떻게? 요거는 무엇을 쓰고 있다? 능동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수동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품에 보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수들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수동으로서 그들을 지킨다면은 원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서 뛰어들어가지고 거꾸로 지금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발을 통해서 분노를 내는 것은 그것은 보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능동태, 원수는 던질 것이다. 그러니 영적으로 침노당해 있는 당신의 그 영적 상태를 온전히 바르게 세우십시오. 와, 이 영적 치료까지 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두 개 딱 한 문장에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여러분들, 원수를 물리치는 것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원수를 물리치는 것은 능동태, 하나님 직접 하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 보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능동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받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이런 신앙을 반드시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당신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물맷돌로 던지듯 그것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강력한 능동태. 그래서 강형을 쓰고 있습니다. 강형. 강형 능동태.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세차게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여러분들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것은 공의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복했다는 것도 공의가 아니죠. 그러면은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묻는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나발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똑같이 그런 불순종해서 나발의 피를 흘리게 되면은 결국은 장차 당신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당신은 이 문제로서 극심한 괴로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왜? 지금 당신의 한 이 행동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분명히 이 속에서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그 값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그 말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영적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습니다. 이거 맞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이거?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요, 자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된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고, 요나단으로부터도 확인했습니다. 사울로부터도 확인했지만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확인한 적은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지금 세 분류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상은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는 요나단을 통해서, 두 번째는 누굴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세 번째는 일반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깨닫는 거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데서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확신 속에 자신을 정신 차리게 만든 여인의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간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간섭하고 있다. 33절 또 네 지혜로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발의 집을 진멸하게 했다면 이거 다윗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같은 그 유다 지파거든요, 그죠? 같은 동족을 가정을 학살한 사람으로서의 낙인이 또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의의 값으로부터도 밀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도 밀려가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도 동일한 동족들에게 침노를 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여기서 이제 받고라는 것은 어떤 뇌물을 받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의 그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화평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의 화평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또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자, 여기서 여러분 나발은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하면은 마치 자신이 완전히 그냥 그 왕인 것처럼 그렇게 잔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털을 깎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화목제 같은 걸 크게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고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잔치가 마치 일반의 왕노릇 하듯이 그가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잔치가.
자,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나발에게 만약에 다윗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나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나발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잖아요. 마치 자신이 왕처럼 있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발도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가정수비대가 있어요. 가정수비대. 자, 아비가일이 얼마큼 지혜 있는 여인인가는 잘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신앙뿐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아비가일이 딱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잔치가 마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잔치예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이게. 왕노릇 하고 있는 잔치라는 속에서는 나발이 마치 자신이 왕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그 부분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당신을 해하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버페이스 들어가는 거죠. 오버페이스. 가정수비대 일으켜가지고 다윗에게 대들어 가는 거예요. 대들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발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진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비가일이 나발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려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여기에서는 나발이 한참 흥분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왕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는 데다가 또 불장난 합니다. 푹 찔러 나오면은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뭐 다윗? 그 늘 쫓김을 당하는 그놈이야? 그러면 내가 쳐주게 그를 진멸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착각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이 아비가일은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또 이 자신이 마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왜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는가 하면은 그가 지금 다윗에게 했던 행동, 나발에게 지금 그 상황을 보고 하는 행동, 이런 행동은 분명히 영적 부분에 있어서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영적 부분에서 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별력을. 여기까지 보면 아비가일은 정말 훌륭한 여인이에요. 훌륭한 여인이에요. 배울 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자, 36절 주목합시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베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나라에 마치 왕처럼 지금 이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착각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가정수비대를 일으켜서 쳐러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발도 끝장나고 아비갈도 끝장나고 전부 다 끝장나는 겁니다.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이제 지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자 이제는 이제 분별력이 생기죠. 술이 취한 상태에서 깨어났으니까 분별력이 생기죠. 다윗이 거느리는 600명과 자신의 가정수비대가 붙으면 누가 이긴다? 자신의 가정수비대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폰짝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보세요. 지금 나발이 아비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나발을 치러 왔다가 용서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내용도 전부 다 소화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나발이 낙담했을까? 왜 낙담했을까요? 다윗이 들어와서 낙담했을까요? 왜 낙담했을까요? 그 낙담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의 낙담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돌아갔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낙담은 다윗이 또다시 치러 올 것이라는 그런 낙담이 아닙니다. 제가 뭐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이 히브리 원전에서 그 이야기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낙담은 어디를 향한 낙담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향한 낙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낙담은 여기서 그의 낙담은 다윗을 향한 낙담이 아니에요. 다윗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낙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낙담이 이게. 지금 그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지금 되짚어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딱 보여준 것이 있겠죠. 지금 그 낙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나발의 낙담은 자신을 용서한 다윗을 지난 지금 자신이 행한 악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악함을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딱 달아보게 되는 거죠, 한순간. 그래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심판을 보게 된 겁니다. 그에 대한 낙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그에게 영적으로 딱 깨달음을 딱 준 거죠. 그가 다윗에게 했던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인가, 왜 그의 행동이 악함의 행동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먼저 심판을 깨닫게 하죠. 그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죠?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의 낙담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세워질 낙담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에 의한 낙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지금 여기서 이제 불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 불치병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몸이 굳었다. 몸이, 여기서 이제 불편했다는 것은 몸이 굳었다는 뜻이거든요. 나발이 보면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됐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몸이 돌과 같이 됐다는 것은 몸이 굳었다는 것이거든요. 몸이 굳었다는 것이거든요. 글자가 뭐 잘 안 되네.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심판이 공의롭게 이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공의의 입각에서 자신이 염려했던 대로, 낙담한 대로 그 심판이 지금 단행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열흘 동안 두는 거예요. 열흘 동안 둔 것은 뭡니까? 그를 감옥에 가둬놓는 겁니다. 고통 속에. 그래서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고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 설교 속에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심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은 보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보복 속에는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면 공의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원수를 갚을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복적 측면에서 동일하게 해하면 동의보복급은 결국은 또 다른 하나의 원수를 낳는, 또 다른 보복을 낳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항상 원수는 하나님께서 대갚아줌이라는 그 신앙 속에 우리 항상 올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나라도 이제 보면은 온통 그냥 보복과 그냥 복수의 혈전,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마치, 그죠? 그러니까 뭐 저같이 좀 멘탈이 좀 강한 사람도 막 그냥 막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 멘탈이 엄청 강하거든요, 저는.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새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요. 밥 볼 때 제가 늘 뉴스를 보거든요. 근데 안 봐요, 제가. 일찍 다 꺼버려져요. 밥만 열심히 먹고 다시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그다음에 책들 보고 연구하고 뭐 이 부분들 하지 안 봐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문제가 멘탈이 무너지면요 참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을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이 항상 우리가 되짚어보고 되물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림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림질의 말씀 속에 항상 우리를 달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시다. 그래서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리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며. 그래서 앞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수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속에서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이루어짐입니다. 자, 여기서 아내를 삼으려고 사람을 보낸 것은 얼마쯤 지나서 보냈을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애국 기간이 며칠? 예, 일주일. 애국 기간이 일주일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홀로 된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혼 사유가, 이것은 이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별의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달라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비가일은 자신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40절,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드리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히고,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경외를 하는 거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나의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자 여기서 자신은 마치 노예 같다는 거죠. 노예는 여러분 그냥 소유잖아요. 인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그 예의를 다 갖추는 입장에서 자신을 마치 여자의 노예, 가치 없는 노예, 그런 것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발 씻길 종이라는 것은 여자로서의 노예, 최고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라, 이렇게 자신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종으로서 발 씻기는 것은 아바드라는 거예요. 아바드. 종으로서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자신이 어떤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섬기는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천한 종으로서의 행하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은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종인데 그런 나를 이렇게 아내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따라갑니다.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참 다윗도 보면 신앙에서 이와 같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갓 선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징책을 할 때에 그 음성을 들었던 거 똑같죠? 근데 뒤에가 문제입니다. 딱 두 절이 이 문제로 인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하나의 간음 사건, 자녀들 속에서 나타나는 간음 사건, 자녀 속에서 나타나는 이 간음 사건도 배다른 엄마에 대해서 그 자녀를 흠모하면서 나타났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배다른 엄마의 자녀를 치는 그런 형제들의 살해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바로 43장 44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부 다처제, 훗날의 형제 간에 참상을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읽고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 아내로 맞이한 것은 뭡니까? 정략 결혼.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리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는 것 속에 부족함이 있을 때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달려가는 자에게는 또 그 부족함이 동역자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고 알게 할 우리의 모습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은 이런 스스로의 또한 정략 결혼이라는 이 속의 모습 속에 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문제였고 다윗의 문제였고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규범을 잘 지킵시다. 원칙을 잘 지킵시다.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는 있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항상 복된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아비가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늘 모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육신의 분노함이 앞서고 육신의 정욕이 앞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속에 어찌 영광이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여러 가지 형편들과 환경들을 오늘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먼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 늘 신앙으로 반응하라는 것, 이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삼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반석에 신앙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신앙의 인격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수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는,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